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앞에 두 개, 하나 두 개 꺼주, 아니 디너 앞에 한 꺼주시겠어요? 두 개만. 예, 예, 예. 절반만 켜주시고 한 개씩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 1305페이지. 구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 구약 성경 1305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에서 19절까지 구약 성경 1305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게요. 옆에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1620년도의 그 일에 해당이 됩니다. 미국의 동부 해안에 약 119일의 항해를 거친 146명의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12월 26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에 도착을 했는데 그의 겨울에 146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겨울을 넘기면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44명이 죽고 그 다음에 봄에 또 이렇게 밀과 이런 것을 파종을 했지만 또 실패를 해서 정말 이제 이러다가 다 굶어 죽는가 하는 그 순간에 인디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걸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겨우 첫 번째 농사를 성공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여 인디언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감사는 극한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더 크게 정말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여러분 올 한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 나겠어요. 좋은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물론 뭐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없고 힘든 일만 있을 수도 없겠지만 다 섞여 있죠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일 때 감사하는 것 너무나 참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 근데 슬픈 일 때 고난일 때 감사하기 쉽지는 않죠. 근데 성경이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성경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건 힘든 일이 있든 간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용을 쓰다 보면 아마 우리가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그죠? 용 쓰다 보면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해서 한번 잠깐만 묵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주님을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저도 보니까 일 마치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삶의 자그마한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되나 봐요. 누워서 웃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누워서 이렇게 손으로 보다 손이 아파서 이 누워서 볼 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집게가 있을까? 있어요. 다 팔아요. 어떻게든 사람들은 다 편한 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진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서. 근데 이것이 인생의 작은 기쁨이요 잔재미죠. 여러분, 필요해요. 우리 탕세가 인생은 심심풀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심심풀이가 필요하고 잔재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늘 찬양만 하고 살겠으며 어떻게 늘 기도만 하고 살겠습니까?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명심할 게 뭐냐면 그게 필요하고 이뤄도 주지만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심풀이와 잔재미가 잠깐 위로와 힘을 줄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만한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인생 하나가 쉬운 인생이 있습니까? 참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창일 지사님이 한 번씩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일하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이창일 지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참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너무 사실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지혜롭다는 그 유대인을 이겼다는 한국 교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채석가게라니까 너무 부지런해서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고 새벽까지 문을 여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할 때 그 시간에 가서 문을 열었다는 것은 가게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한국에서 입문한 그 젊은 교포 부부가 유대인들이 10시까지 문을 열고 아침 새벽에 문을 열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부가 교대로 일하면서 24시간 문을 열자 해서 뭐예요? 그 옆과 옆에 가게를 내고 남편이 12시간 일하고 이어서 잠자러 가면 아내가 나와서 12시간 해서 하루 24시간 문을 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지도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도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진죄를 낼 정도니까. 이런 근면함과 성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이 오늘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건 분명 맞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디지털 세상이 하면서 한국이 정말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에 관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아닙니까? 빨리.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싸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예를 하나 들지만 스마트폰 몇 번만 터치하면 새벽에도 음식이 오고 은행 안 가도 얼마든지 은행 업무 볼 수 있고 송금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면 사진 되지, 음악 들을 수 있지, 유튜브 볼 수 있지, 내비도 되지, 인터넷도 되지, 메일도 보낼 수 있지, 카톡도 되지. 여러분, 이 소단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너무 참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지치고 지금 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정말 중독 사회 아닙니까?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마약, 술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습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운주자가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삶을 포기하고 집안에 틀어박힌 그 운둔형 외톨이 젊은이가 청년만 5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서울 시내만 10몇 명이 있다고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식 조사의 결과예요.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 저의 지인이
딸이 교대를 나왔는데 교사가 됐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여자분 여자가 최고의 직업인데 결정적인 건 몇 년 학교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힘들어서 집에 들어 앉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부모가 애가 타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결혼하지 않고, 여러분 세계 최저의 출산율 0.73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런 세상에서 먹고 살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얼마 전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사모님이 같이 함께 부부가 청소하다가 다리 근육이 파열이 와서 약 몇 주 동안 우리 고대원 목사님 혼자 청소를 했는데, 새벽에 청소하다가 청담동에서 그 청소하는 곳에서 막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반쪽이 돼버렸어요. 몇 주 만에.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10년 전 중국 땅에서 제가 장례장소에 갔을 때 중국의 젊은이들을 찬양 사역을 일으키면서 정말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나이도 60이 되어서 철수를 하고 한국에 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제자들이 한 번씩 중국의 카톡 위챗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연락을 해온대. 그러면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모티콘이 눈물 이모티콘을 보내더래요, 제자들이. 아무리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우리 귀한 사역을 했지만 성도사님도 자기의 삶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저도 이중의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참 마음이 피곤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아마 정말 제 힘으로 이 일을 한다면 저도 몇 달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어. 좀 쉽게 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워요. 다들 괴로워요. 그런데 제가 지치고 곤비할 때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갈수록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인데 그 무거운 인생길에서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낙심과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십자가에 거두어 가시고 저에게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낙심과 절망에서 끌어올려서 여러분 기쁨과 소망의 언덕으로 저를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바극 선지자의 말이 맞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힘을 삼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여러분 낙심과 절망의 숲에서 늪에서 건져 올려서 소망과 기쁨의 언덕으로 뛰어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달리는 것을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사슴의 다리가 얼마나 날씬한가요? 사슴이 달리는 걸 보면 마치 뭐예요? 용수를 튀는 것 같아요. 통통통통 뛰면서. 여러분 사슴이 용수처럼 팡팡 뛰어가면 사자도 호랑이도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의 무거웠던 발이 사슴의 그 발처럼 용수처럼 통통 뛰는 발처럼 여러분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는 얼마나 갈수록 귀한 것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이 주님께로 나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도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 돈이 나를 위로해 주고 구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순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저 영혼의 기쁜 곳에 올라오는 놀라운 영혼의 생수가 우리를 구원의 발걸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유기성 목사님이 참 그것도 은혜가 됐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열망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마음이 낙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는 것이 부흥이 아니냐. 맞는 말이더라고요. 맞아, 부흥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옛날에 100년 전에 뭐 한국교회 대부흥처럼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하는 것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울고보고 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와 있는 게 부흥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부흥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이,
주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천국의 선물, 영적인 가치와 보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보안인가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기쁨만큼 놀라운 영적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너무 사람들이 미쳐있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게 최고의 가치요 성공으로 여겨요. 이 시대에 이게 공식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대한 돈의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까? 돈에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돈에 미쳐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돈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여호와가 오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무화과 나무가 바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요양거리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뭐 어떻게 그래요? 늘 인상 쓰잖아요. 아유 내 통장에 왜 맨날 마이너스 대출만이 있어. 있는 게 빚이고 내 돈 몇백만 원씩 벌으면 내 이자 내야 돼. 대한민국 지금 일하고 있어요. 어떻게 삶에 기쁨이 있겠어요? 쇠가 빠지게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영끌한 거기에다가 이자에 갖다 바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이것을 더욱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낮은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낮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하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 비교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것과 나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해야 합니다. 수도권 번수리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 강남의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이번에 여당이 총선 전략이라고 여러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면 집값이 몇 억이 뜰 거라고 사람들이 들썩들썩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부동산에 연끌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부채로 가계부채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도 아직도 부동산에 미쳐 있습니다. 나라도 미쳤고 사람도 미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1년 GDP가 2,000조인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2,000조고 여러분 전세대출, 자영업자까지 대출까지 합치면 1,600조가 늘어서 3,600조랍니다. 1년 GDP에 여러분 거의 2배가 빚이에요. 나라비까지 합치면 여러분 8,000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예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조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GDP의 10배가 지금 나라와 가계가 지금 이 부채인데 특히 가계 부채가 뭐예요? 거의 전부가 부동산에 지금 대출됐어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세가 빠지게 일해서 여러분 500만 원 벌었는데 400만 원 은행에다 갖다 바치고 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행복이 나오겠어? 예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면 일본이 빚이 많다고 망해간다고 국뽕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웃음을 쳤던 건 뭐냐면 일본의 빚이 약 2경이라고 해요. 2경이라면 여러분 1,000조가 1경이잖아요. 아니야 1만 조 원이 헷갈려. 그냥 그렇다고 알아봐. 2경이래. 2경인데 한국의 한국 GDP의 한국 빚의 2.3배죠. 우리가 전체 나라와 개인 빚이 8,000조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의 저축이 5경이랍니다. 한국은 1,000조인데 5경이래요. 그러니까 빚이 2경이야. 나라하고 개인이 다 빚을 합쳐서 2경인데 은행에 예금된 게 5경이고 GDP가 약 6,0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한국처럼 가계부채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부양을 해서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빚을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나락을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맨날 국뽕만 보면서 일본이 이긴다고 뭘 그렇게 자랑한다고. 한국은 지금 부정책 때문에 개인도 나라도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미쳐가지고 부동산으로 표를 살려고 지금 또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한 사람들의 그 욕망의 눈이 공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여러분, 누가 몇억 원에 막 10만, 50년간 대출해서 여러분 매달 몇백만 원씩 갚는 이 현실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나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개인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공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저 높은 것을 향한 욕망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정치권은 여러분 표를 살려고 부동산을 또 들먹여요. 미쳐가고 있어요. 세상이 다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며 욕망 때문에 망해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래서 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욕망에 그럴 때 욕망의 눈이 벗겨지고 저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유은성 전도사 우리 김정아 사모 탤런트였던 김정아 사모가 했던 간증이 정말 마음에 왔어요. 그분이 아프리카 선교여행에 가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보면서 한 끼 먹을 양식이 없고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자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했다잖아요. 여러분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린아이들 향해서 이런 사랑의 손길을 뻗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탈북자 교회를 섬겼던 그 강정호 목사, 탈북민이었던 강정호 목사가 했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6.25 때 흥남 철수 때 10만 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피난 왔을 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그 피난 간 사람들 향해서 반동이라고 욕하고 저주했다잖아요. 나중에 현실을 알고 난 다음에 강정호 목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속으로 야, 우리 아버지는 제발 그때 왜 저 배를 타고 남한으로 가지 않았어? 지옥 같은 북한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으로 원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낮은 곳을 향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물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지만 이 욕망의 부동산에 미쳐 있고 강남만 바라보다가 미쳐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감사한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을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에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에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걸칠 옷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이 세상의 75%의 사람 4명 중에 3명이 그렇게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중산층은 돼요. 이 전 세계 80억 중에서 25%에 들어가요. 4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70%의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김정아 사모의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아이들을 보고 나니까 집에 아침에 와서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다. 강정호 목사가 하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6.25 때 그 피난민을 타고 왜 남한으로 가지 않았어? 그 피난 간 사람들을 반동이라고 저주한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낮은 곳을 향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 감사가 낮은 데서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동참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더욱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아서 우리의 한 해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면서 아울러서 우리의 현실의 눈이 낮은 데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은 하나님을 참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